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녁 다 드셨죠? 네.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같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21절에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때든지 정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장 보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들을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고, 오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것이 오늘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여러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주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들을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나눠왔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지역에서 이루셨는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대적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추격하고 공격합니다. 19절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랬어요.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유대인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 아니고 처음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회방했던 무리들이 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지금 따라오게 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디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달라 해서 2주가 지난 안식일 어느 날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그 복음을 들었다. 아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유력한 인사들을 꿰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역시 그곳에서도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대 유대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을 조롱하고 아주 정말 그 음모를 꾀하면서 그들을 아주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또 피하죠. 그래서 그 이고니온을 또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두 성읍으로 가는데 하나는 루스드라고 하나는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피신을 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최선, 우리의 차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최선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걸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살렸던 것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스드라 성읍에서 일어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너무 주목을 받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신이다, 이 신의 형상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오고 화환을 차리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신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이 짐승을 잡아오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요, 그 의미 없는 허망한 존재들을 우상 삼아 신으로 삼아 믿는 그 믿음을 철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에게 제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던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박해도 일어나요. 그래서 피신하고 피난했던 지역,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지역에서마다 항상 반대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루스드라에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그 루스드라에 또다시 이 반대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 이 사람들을 꿰은 거예요. 이 아주 악한 인물이라고.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장 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실제로요, 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그 방해 세력이 쫓아서 온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진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진짜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인 것이 하나님께서 또 증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탄과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 대적하는 세력을 이용해서 끝까지 방해하고 추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귀가 짜증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계속 건드리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끝까지 공격하고, 그도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들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들이 참 어려웠겠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반대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지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으로 바뀌어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마귀가 잠자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정말 마귀 세상에서 유명 인사 되시기를 축복해요. 세상 나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받았던 핍박을 잘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 성읍에서 급기야 그 정말 아주 끈질긴 그 반대 세력에
추격을 피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섰는데 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때리고 그렇게 할 때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겠죠. 돌을 던지고 매를 맞았는데 몸이 성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났을 거예요. 기절하고 졸도한 거죠. 사람들이 야 이쯤이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 정도로 매를 맞고 돌을 맞았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는지. 그리고 성읍 바깥으로 그 시체라고 여기고 내던져 버린 거예요. 야 죽었다. 해결했다. 우리가 해치웠다. 자, 그런데 생명은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피신해야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 외곽에 성읍에 쫓겨난 그 사도 바울 주변에 둘러서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울을 지켜볼 때 바울이 일어나요. 정말 피를 뚝뚝 흘리고 정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일어났겠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요. 돌을 맞고 매를 맞았던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야 바울이 이제 좀 뭔가 정신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뭔가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피신을 하든지 치료를 받으러 가든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뭐 죽어도 상관없다고 덤벼드는 그 대적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왜 들어갔을까요? 20절 21절을 보면 추측이 되어져요. 자, 20절 후반부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이튿날. 이튿날이면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죠? 다음 날이에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고 돌을 맞은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돌로 맞아서 정말 피투성이가 된 그날, 그리고 그날은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요 채비를 차리고 다시 그 다음 날 더베로 갑니다. 그 루스드라와 그 옆에 있던 더베라는 성읍으로 옮겨가요.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더베라는 성읍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몸을 피신하고 숨기지 않고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던 거죠. 오늘 내가 죽어도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또 안고 간 거죠. 혹시 또 돌을 던질지 몰라. 왜? 야, 안 죽었네. 다시 만나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마음을 준비하여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러나 그 소문이 어떠하든 이방인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군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거쳐왔던 곳들을 역순으로 다시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 다시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더베를 거쳐서 핍박이 있었던 이고니온을 들리고요. 비시디온 안디옥을 또 방문을 해요. 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넘어왔던 장소. 그거를 역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안디옥으로 처음에 파송됐던 안디옥 교회로 바로 가면 되죠. 그런데 굳이 박해받고 쫓겨났던 곳을 또 다시 들러요. 또 방문합니다. 역시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대적들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다시 가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바울이 각 지역에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지역에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성도가 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게 22절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핍박을 받고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바울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피신하는 거 다 봤잖아요. 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믿는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다면 우리도 핍박당하고 박해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고니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늘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 졸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다시 방문한 거예요. 그 성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겁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간 그곳에 다시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다시 찾아온 것 자체가 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몸도 성치 않아요. 두들겨 맞았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절뚝거려요. 그런데 그 몸으로 다시 자기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또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핍박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겠어요. 몸도 성치 않은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었던 말은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 위에 있어야 돼요.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을 지키고 다른 곳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기본적으로 당해야 되는 것임을 말한 거예요. 위로를 줄 줄 알았는데, 진짜 인간적인 격려를 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성도들을 다시 찾아서 주었던 말씀은 끝까지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고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총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것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다든가 뭐 고통을 당한다든가 막 어디서 내쫓김을 당한다든가 정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로 인해서 정말 매맞고 막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분들의 간증도 종종 듣게 됩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가족들에게서 받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정말 외롭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뺨을 맞고 돌을 맞고 막 사도 바울처럼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박해와 핍박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같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고 특출나고 상경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어리석다고 바라보고 아주 정말 못난 사람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목요일 날 전도하러 가면 전도지 잘 받고 뭐 어떤 분은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아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심하게 왜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한가한 이 시간에 왜 저 사람은 나와서 이거를 전해주고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믿음의 성도의 마음에는 여러분 죄가 거할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용납될 수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일수인 거죠.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인 것이죠. 만약에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에 산다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과 억압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있죠. 북한과 중동 지역, 제3세계 국가들. 예수 믿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그리고 수용소에도 갇히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때문에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취급당하고 멀쩡한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눈초리 받아본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고난주의자나 무슨 박해를 받아야 된다, 박해주의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필히 받아야지 막 고난의 길로 일부러 막 가야 되고요. 막 일부러 돌을 맞는 장소에 막 가가지고 기다리고 서 있으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예수쟁이,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이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삶이 다를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으로 멸시받고 조롱받고 따돌림 받은 일은 없는가? 대학생들 일정 그 집단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일반 대학,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근 1년간 전도를 받은 적이 있는가? 기독교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31%였어요. 그래도 10명 중에 3명은 캠퍼스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수 믿어 교회 다녀. 10명 중에 3명은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2022년, 작년이죠. 작년의 통계입니다. 5년 지난 후에는 17%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17%. 10명 중에 1명, 많으면 2명. 예수 믿어 교회 다녀야지. 개신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지난 1년간 전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2012년에는 42%였습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전도하죠.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죠. 2017년도에는 31%로 줄어들고요. 2022년 작년에는 24%로 줄어듭니다. 개신교 대학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사람, 이거 정말 실제적인 질문이죠. 개신교 대학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거는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이상하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니?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니? 2012년도에는 63%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37%가 영접하지 않았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2017년에 53%로 10%가 떨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2022년 작년에 33%가 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대학의 어떤 표본으로 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일정 집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멀쩡한데 왜 저래? 이런 눈초리를 받아보신 적이 있냐 물어본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지금 그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냐는 것을 사실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개신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코로나라는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시대, 완전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지나갔죠.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최근 한 3년간 확 위축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청년 세대 가운데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청년 세대 가장 액티브하고 가장 역동성 있고, 그리고
가장 생명력이 있는 그 청년 세대 안에 복음 전파하는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 그 비율은 아마 떨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희미해져 가고 있다. 더 문제는 뭐죠? 나 진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라고 하지만 20년 동안 30년 동안 봉사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교회 수련회도 가고 캠프도 갔지만, 그러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 세대의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기도할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영향력을 주는 삶은 살지 못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비시디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환난은 기본 옵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상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고 절뚝거리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큰 딜레마인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뭐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서 전해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진짜 내가 너를 칭찬한다, 그런 믿음일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공동체 안에 장로를 세웁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각 곳에 장로님들을 세워요. 그 장로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장로님들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요동치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의 공동체의 버팀목이 될 사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이거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고 했잖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갈 자격을 얻은 그런 증거라고 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해주고 말해주고 그 믿음의 본이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대요. 장로로 세우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 장로님을 세우고 이 각 지역에서 전도된 성도들을 그들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께 맡깁니다. 이분들을 맡깁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복음 전한 일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장로님들이 이곳에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그런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정말 우리들 교회 이런 장로님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어렵고 힘들 때 그 권사님 봐, 그 장로님 보면 돼. 그냥 그분 하는 거 보면 돼. 그분이 집사님이지만 장로님 같은 분이야.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 그 권사님 어떻게 하는지 그냥 따라해. 그러면 돼. 그럴 수 있는 장로들을 오늘 세운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금식하며 그 성도들을 그 장로님들에게 맡겼던 그 장로님들과 같은 그 공동체의 믿음의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안디옥 교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 더베를 지나 오늘 또 24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밤빌리아, 버가 또 다닙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놀랍게 이루신 그 일, 11월 12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사람에게 받을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정말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들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영광의 상처도 입었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절뚝거려요. 막 입술이 터지고요. 상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정말 힘들고 고단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죽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멸감, 상처,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또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와 때로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오히려 주시는 놀라운 기쁨.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요, 말 타고 다니면서 고난받을 때 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런 위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